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1장 8절에서 요한이 등장합니다. 1장 7절에 요한. 요한이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다. 은혜라는 단어가 있다겠죠. 요한의 이름 속에. 모든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인하여 요한을 통해서 어둠이 물려간 빛을 믿게 했다. 맡기다, 위임하다. 왜 굳이 자기를 통한다는 말을 썼을까? 요한을 통해서라는 말을 썼을까? 물론 요한복음을 받는 수신자들 염두로 썼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앞서 있는 그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단독적으로도 믿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 은혜를 가진 자죠. 은혜를 가진 자의 그 멘토를 통해서 신뢰하게 되었다. 그 멘토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멘토의 중요성. 그 멘토라고 했을 때 오늘날 뭐 멘토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요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어야 된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 뒤에 보시면 앞에 1장 6절 7절은 이제 빛을 말했지만 1장 15절은 또 거기 참빛과 관계도 나옵니다. 참빛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신다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통한다는 말을 가볍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는다의 그 출처가 일방적으로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사용한다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너가 그렇게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된 뿌리가 누구를 통해서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또 목사가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믿게 되었느냐. 그게 이제 바울이 7절을 통해, 요한이 7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란 거죠.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오늘날 이제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 믿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은혜를 가진 자의 믿음의 내용과 상반되는 거예요. 상반되는 것이. 빛이 아니다고 말하잖아요. 8절에 저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참 빛을 소개합니다. 참이란 말 나왔습니다. 참이라는 말하고 진리라는 말하고 내용을 같습니다. 이해는 형용사고 참은 진리는 명사가 되죠. 1장 14절, 그 다음 17절인가 나오죠. 은혜와 진리. (4장 23) 참. 우리가 알고 있는 15장 1절 참 포로 나오고 17장 3절 참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도 참과 관계에 대한 중요한 구절. 숨겨져 있다. 감춰졌다 그 말이죠.
더하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참이란 단어하고 진리란 단어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었는데, 숨겨져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쪽에서도 진리를 말할 때 진리라 의미를 모르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무 쉽게 말하죠. 그 진리란 말을 너무 쉽게.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하며 은혜와 진리, 모세를 통해서 율법, 그런 말을 너무 쉽게. 그건 잘 들여다봐야 돼. 이런 뜻이야, 이게. 이거 다 거짓말인 건 제가 봤을 때, 이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인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숨어 있는 것이. 숨어 있다가 거짓말이고, 숨어져 있지 않다가 참이고 진리입니다. 오죽했으면 여기 가서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께 키스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한다고 했잖아. 참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 키스하는 거예요. 그만큼 참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응? 참의 내용 가지고 아버지께 키스를 해. 우리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키스한다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지. 응? 마음대로 가서 키스할 수 있나? 응? 예배라는 게. 지금 여기 우리 예배 드린다,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림자지. 내 자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키스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려면 참을 가져야 하는 거야, 참. 참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께 키스할 수 있어. 그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는 거지.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지식으로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여기도 보세요. 영생하면서 앞에 유일한 남 붙였죠? 참 하나님. 이거 아는 거 영생이라, 영생. 영생이라는 말 너무 쉽게 하잖아. 영생이 뭐냐? 그 요한복음 7장 3절도 잘못 알아가지고 너무 쉽게 말해. 제가 오래전에 정병사 열심히 올라갈 때 거기서 그 카톨릭 신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대학원 갈 거라면서. 무슨 뭐 이렇게 나와가 제가 또 목사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가운데 자기 거기 뭐 신학대학 갈 거라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서 예수를 아는 거다. 유일한 것이 뭐예요? 참이 뭐예요? 이거 모르면은 그 구절을 못 아는 거지. 응? 유일한 것이 뭐예요? 저물매요, 저물매. 새벽의 반대. 파는 거야, 파는 거.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참말이죠, 참. 그러니까, 참 신앙 오기 전에 유일이 먼저야. 그래, 유일, 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고 했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과 참을 가지고 보냈다. 유일과 참을 가지고 보냈다, 그 말이지. 응?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 그걸 잘 아셔야 돼. 요한복음 10장 3절도. 그걸 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참을 모르면은, 참을 모르고 또 진리를 안다, 참을 안다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드디어 내가 숨겨져 있었는데 드디어 내가 숨겨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은 숨겨져 있다 하고 숨겨지지 않다. 여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이. 응? 사건이 없이는 부정이 안 되는 거지, 이 사이에. 뭔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개입돼 가지고 숨겨져 있었는데, 숨겨지지 않게 된 거지. 신약 성경의 구절에서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구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약에서 그 숨겨져 있다고 했을 때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을 찾아보는 겁니다. 레위기 4장이 중요해요. 4장 13절. 여러 번 설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 아예 구절은 외워야 됩니다. 그 성경 구절. 아, 잘 지워지네. 진짜 그렇고. 거기 이스라엘 회중한단 말이죠. 레위기 4장 13절.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다는 히브리어가 알람입니다. 읽으면. 알람이고, 얘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난사노라고 합니다. 읽으면 그렇고, 여기 이스라엘 회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회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에 숨겨져 있는 거죠. 눈이 나오죠. 눈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숨겨져 있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거기 번역을 깨닫지 못하고 번역했잖아요. 다르게 해보냐, 비틀거리다. 비틀거리다.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다. 이사야 28장. 거기 가면은 독주와 함께, 독주를 마셨을 때 비틀거리다 한 겁니다. 독주. 이사야 28장. 아, 이사야 28장 실제 3번 나와요. 이 비틀거 단어가. 아마 독주와 관계에서 나왔을 거예요.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린다고 했을 때 그 독주가 뭐가 되겠어요? 감추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독주가 아니야. 소주가 아니야.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소주.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거. 이스라엘 회중한테 한 말입니다. 요즘 국제적인 전쟁이 붙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전쟁 보면서. 이 사람도 안타깝고, 이 사람도 안타깝고. 서로 뭐 잘잘못을 따진다면은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둘 다. 둘 다 잘못하고 더 비중을 두면은 이게 잘못한 거지. 빡빡 우기잖아. 팔레스타인 땅. 저기서부터 줬다고. 그거 우리 거라고. 완전히 큰 욕 나온 사람.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사람들도 거기 애들도 죽고 여기도 죽고 하잖아. 그 애들이 얼마 안 타고 그 애 깐난 애도 죽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 죽고. 에?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 이 뿌리가 없어지지 않아. 미봉책으로 서로 이렇게 휴전하자 할 수 있는 뭐가 있어가지고 하려니 모르겠지만, 그 미봉책이고, 둘 다 뿌리가 그런 거. 뿌리가. 이쪽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도 거기 보니까 뭐, 정부가 2개더라고. 2 정부. 따로따로. 여기 이제 하마스는 뭐 가다지구. 가자.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예루살렘에 가자로 내려간다. 그게 다 성경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하마스란 말이 강포란 말, 강포. 들어보셨나? 폭력, 폭행, 강간. 왜 이런 이름 붙여서 그런가, 뭘.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또 둘 수가 없어요. 관심을 안 두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강포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6장 13절 자기들은 하마스다. 우리는 폭력 행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그런다. 그 강포라는 그 영어 단어가 주로 거기 이제 강포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인데 그 단어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서 사실이나 의미를 애고간다. 곡해한다 뜻도 있습니다. 강포가. 저 강포라는 개념이 폭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저 하마스가 하고 있는 그 개념의 강폭력이 아니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것. 욥기 15장 33절이 동사입니다.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앞에 신포도가 있어. 우리 번역 신한 말이 없어. 신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가 떨어졌다 나와요. 흔들렸다 나와요. 그걸 번역했어요. 그게 강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하마스는 문자 그대로 강포 폭력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하마스는 그거예요. 6장 13절 말씀에도 뭡니까 그게? 땅에 충만하다고 했잖아.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고 했죠. 그 땅에 충만할 것이 있어. 땅에 충만할 내용이 있는데 강포로 충만한 거지. 땅에 충만한 내용이. 나중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해석할 때 창조된 사람한테 땅에 충만한 말 나옵니다. 그 땅에 충만하다고 했을 때 그 땅에 충만한 것이 뭔지 살펴야 돼요. 하박국서 2장 14. 집에 가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 바랍니다. 이 구절 가면 땅에 충만한 내용이 나와. 그런데 강포는 그 땅에 충만한 내용에 대해서 폭력행하는 거지. 폭력으로. 이스라엘 뭐라고 했어요? 저쪽 사람은 다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리학적, 전통, 관습. 다 거기 잡혀 있는 거다, 이스라엘이. 그 성경이 말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것도 한국 사람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겨루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다. 이거 완전히 다 알아야 되잖아. 성경에서 이스라엘 모르면은 큰일 나. 예? 하나님과 겨루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번역 이기다 했나? 겨룬 다음에? 그 이기다가 야콜이야.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이 앞에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하나님 더하기 겨루다야. 하나님과 겨루. 어떤 하나님과 겨루어야 될까? 나는. 씨름한다 한다면. 씨름하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과 겨루어야 돼? (1장 28) 형상과 모양대로 반드시 하나님과 겨루어야 돼요.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잖아. 그 하나님과 겨루어야 돼. 그런 말이다, 이게. 물론 또 하나님 의미에 다르게 찾으면 또 다른 뜻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이 돼야 돼.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이게 야곱의 이름에 다른 이름이잖아, 이스라엘이. 예? 그런데 저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도 이런 뜻인데 지금 저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전쟁 벌이면서 아니 공격하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 이게 갇혀 있는 게 몇천 년이잖아. 못 바꾼 거야. 응? 유대교 뿌리도 여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응?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모르면은 거기 갇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얼핏 하면은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눈에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고 있지만 아직 겨룬 결과가 나오지 않고 말씀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것이 먼저지. 저기 레위기 4장 13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말씀이 숨겨져 있다 한 거잖아. 하나님과 겨루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숨겨져 있다 하는 그 진리다, 참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출발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겨루다가 먼저인 거지. 응? 하나님과 겨루다가 먼저라, 그게. 거기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하나님인지 겨루어야 되고, 먼저는 이제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나를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지를 겨루어야 되지. 창세기 1장 27절을.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데도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감춰졌다고 했을 때 앞에 말씀 이스라엘 회중과 관계에서, 회중이란 말 떼본다면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과 관계에서 눈이 나오고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내용이야. 숨겨져 있어, 말씀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레위기 4장 13절이고 그 다음에 시편 90편 8절 가야 돼. 거기 가면은 이제 숨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그게 얼굴의 광명. 거기 광명 번역 안 되어 있고 빛조 번역이었죠. 얼굴의 광명이 숨겨져 있다 나왔어요. 시편 90편 8절. 얼굴의 광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가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되는 거예요. 4장 4절, 6절. 저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8절 보세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광명이 숨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에 죄악이 나오고. 그래서 죄악은 뭐냐? 죄악은 하나님의 얼굴에, 주의 얼굴에 광명을 죄악은 숨기게 하신다. 주의 얼굴에 광명이 비춰져야 되는데 죄악이 있어서 그 죄악이 주의 얼굴에 광명을 비추지 못하게 만들다. 저기 이제 광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하늘의 궁창 안에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 거기에 광명 번역했습니다. 하늘의 궁창 안에 광명을 두었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두 광명 나오고 두 광명을 또 나누어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시편 90편 8절 말씀에서는 주의 얼굴에 광명이 주님의 얼굴과 관계된다. 주님의 얼굴에 광명이 우리 번역 시편 98절 은밀하다가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이란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포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포티스모스. 여기 이제 히브리어에서 광명은 마오르, 히브리어 광명 마오르고 포티스모스 썼어요. 두 번 나온 겁니다. 단어가 4장
고린도 4장 4절과 6절 말씀. 그리고 이 단어의 동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을 비추다. 포티죠. 포티죠. 그러니까 참빛이 비춘다고 했을 때 참빛이 비추는 것은 고린도서 4장 4절, 4장 6절과 같은 내용인 거죠. 거기 보시면 다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치지 못한다고 했죠. 그것을 가리켜서 혼미케 하다. 소경의 동사.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거기에.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중에 그랬잖아요. 고린도 4장 4절. 그들이죠. 멸망하다. 앞에 3절의 멸망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그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 거기 이 세상이 영혼이죠. 이 영혼의 신이 하나님이죠. 신이 하나님. 번역을 그냥 신이라 번역했잖아. 소문자 썼잖아요. 소문자 쓰면 안 돼. 여기도 대문자 써야 돼. 하나님이어야 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겠죠? 그 이 세상의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하나님입니까? 이 영혼의 하나님. 스코티아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스코티아를 물러가게 하시고 빛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멸망 안에 있는 사람한테 혼미케 했다. 소경되게 했다. 뭐 혼미케 했다. 소경되게 했다. 저게 이제 뭐가 됩니까? 저게. 스코토스입니다. 스코토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스코토스 흑암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흑암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장 4절은 부정의 말이 아닙니다. 멸망하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해서 그 멸망은 흑암에서 참빛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니까. 멸망을 알려면은, 스코토스가 필요하죠. 4장 6절에 스코토스 나오죠. 흑암. 4장 6절에. 흑암 나오잖아요? 어두운 번역하면 안 되지. 흑암 번역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4장 6절이 4장 4절을 더 풀어놓은 거잖아요? 4장 4절 6절 보시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이라고 했잖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4장 4절을 좀 더 풀어놓은 게 4장 6절이에요. 그 빛을 향해서 어디다 비추는가 빛이 어디에 비춥니까? 여기서 빛은 참 빛이죠. 4장 6절의 빛은 참 빛이라. 참 빛은 마음의 빛인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라고 했잖아. 바울과 디모데지. 문명 땅에 바울과 디모데고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라 할 때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지만 동시에 이 우리란 개념을 지금 여기서 적용시키면 우리가 누구겠어요? 예? 그래서 스코토스를 아는 사람이죠. 스코티아가 물러간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스코토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인 거지. 그 사람의 마음 안에다가 시편 90편 8절을 말하면은 주의 얼굴에 광명을 비추신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춰야 되는데 이게 비추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비춰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됐다 했잖아요. 여기 비췄다고 했고, 여기 비췄다 했고, 여기는 이제 생각을 혼미케 했다, 소경되게 했다. 이게 여기에 속한 거죠. 그건 이것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비춰져야 되는 거, 못 비췄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그거 이제 없어졌어. 없어졌다 그 말, 비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진리는 말한 것처럼 숨겨져 있었는데 숨기지 않게 되었다니까 고린도 4장 6절에 온 거지. 고린도 4장 6절이 진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참 안에 있다 그 말이지. 고린도 4장 6절 가지고 아버지께 입맞춤 하는 거지. 그게 예배라니까. 예배라는 게. 그냥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막 박수 치고 우리는 몰랐을 때 그렇게 했지 그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는 아버지를 향해 입맞추는 거. 참을 가지고. 참을 가진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럼 예배는 뭐 11시부터 12시까지 이게 여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습관이 잡혀가지고 여기만 생각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예? 그럼 뭐 난이가 앉아가지고 정리하면서 돈 계산하고 받아주고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없어. 그게 예배라니까. 내가 일하면서 예배 드릴 수 없어. 속에 내 안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예배인 거지. 에? 에? 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 가든 간에 그게 예배야. 에? 참을 가지고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 예배당이야. 예배당. 에?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 내 생각이 개조를 해야 돼. 예배를. 공간이 아니라 참을 가진 사람, 내가 참을 가졌으면은 참을 가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건 다 예배인 거지. 응? 내 안에 저분과 키스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참을 아는 일 중요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감춰놓은 거야. 중요하니까 감춰놨어. 중요한 것이니까 감춰. 중요하지 않으면 감추지 않지. 또 한 가지는, 이거 욥기에서 6장입니다. 구약에서 감추다기 했을 때 감추어진 내용이 시편 90편 8절하고 욥기에서 6장 16절이에요. 욥기에서 6장 16절.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다시 이제 적용을 생각한다면은 제가 예배 마치고 이제 잽싸게 준비해가지고 용에 올라갈 텐데 차를 몰고 가잖아요. 지난주는 운전을 여기 집에서 출발하기가 12시 50분이가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는 9시인가 됐어. 9시. 차도 얼마나 막히든지. 그럼 그 차 안에 운전하면서 뭔가 차만 운전하는 거가 하나? 내 안에 돌아가는 속에. 예배하는 거지. 운전하면서 예배하는 거. 응? 티격태격 하면서 거기 신성이 보고 있으면 예배하고. 참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야. 내가 참을 알고 있으면 그게 예배야.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럼 무엇을 하든, 내가 가서 뭐 똥을 푸든, 극단 표현, 똥 푸는 사람이 직업이, 청소부든, 무엇이나 상관없어, 그것은. 청소부로 돈 벌든, 뭐 똥을 퍼면서 돈 버는 상관이 없어. 뭐, 넥타이 메고 돈 잘 버는 사람, 참을 모르면 그것은 아니지. 그 문제가 아니지. 별 상관이 없는 거지. 그 첫 번째는 얼굴에 광명이 숨겨져 있는 거. 그 내용 여기 가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두 번째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눈이 숨겨져 있어. 눈. 스노우. 눈이 감춰다겠잖아요? 욥기 6장 16절에 눈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에 대해 숨겨졌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 부정 뭐 그렇게 표현하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눈같이 희다. 눈이 숨겨졌단 말의 의미는 눈같이 희다가 숨겨졌단 말입니다. 눈같이 희어져야 되는데, 눈같이 희어져야 되는데 눈같이 흰 것이 없어. 그걸 가리켜서 눈이 숨어져 있다. 눈이 사람 눈이 아니고
영어로 스노우입니다. 겨울에 오는 눈. 그 다른 하나는 이 눈이 문둥병입니다. 눈이 문둥병이라. 그 문둥병에 대해서도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눈이 문둥병인데 그 말은 왜 문둥병이 문둥병의 대표적 구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0장. 문둥병 그러면은 문둥병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민수기 12장 10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미리암이야. 여기 알잖아요. 모세 겉으로 봐서 모세 누이 미리암. 왕하 5장 1절 이하는 누가 사장에서 인용했죠? 문둥병 군대장관 나아만. 들어보셨잖아? 나아만. 다 그게 문둥병이잖아.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말씀에 문둥병 관계에 대한 사건이 있잖아요. 문둥병 걸린 사람한테 깨끗게 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정해 놓은 거기 법에 따라서 M을 바쳐라. 그것만 나오잖아. 거기 다 그게 그런 신약성경의 문둥병 관계에 대한 사건, 나아만 사건 다 그게 다 종합적으로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문둥병 관계에서는 레위기서 13장 같은 경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그게. 딱 줄여 말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문둥병에 대해서도 문둥병이 곧 눈이란 눈. 그러니까 이제 실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아마 이렇게 피부라든지 그게 하얗게 되는가 봐. 전 정확하게 문둥병 걸린 사람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왜 문둥병을 눈이라고 해석했을까라고 했을 때 추측컨대 문둥병 걸리면 이렇게 피부가 아마 하얗게 되는 어떤 뭐 증상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문둥병을 눈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숨겨졌다고 했을 때 눈이 하는 역할이 하나는 희게 하는 역할인데 희게 된 거에 대해 숨겨졌다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문둥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거야. 그것도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면 그것도 나한테 문둥병 숨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문둥병을 가리켜서 눈이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에 거기 눈이 나왔어. 그러니까 문둥병도 눈에 대한 것인데 둘 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부정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눈이 희게 된 것이 숨겨져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 말이 희게 되었다 안다 그 말이지. 그렇죠? 희게 된 걸 안 것이 진리 안에 있고 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진리 참 안에는 지금 이것도 들어있어야 되고 이것도 들어있어야 되고 또 이것도 들어있어야 돼. 문둥병 걸렸는데 드디어 문둥병으로부터 깨끗게 되었다. 깨끗게 된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다. 그것도 다 들어있는 거야. 참 안에. 그러니까 참 가지고 저분께 키스하는 거 예배다 했을 때 그 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한다 하는 거죠. 저분께 키스한다 하는 거잖아. 참으로. 그러면 희귀한다 하는 여기서 이제 요한이라 했더니 여기 16장 말씀에서 눈이 감춰졌다고 했을 여기서 이제 거기 눈같이 희어지게 되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사야 1장 18절은 너희가 주홍 같은 죄가 나오면서 눈같이 희어지다 되다. 양태같이 되다 나오고 주홍이 나오잖아.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하늘이었어요. 하늘한테 한 말이야.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한테 그 하늘도 관사가 없어. 관사가 없는 하늘한테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말하면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관사가 있었을 때 그 하늘 그러면은 마태가 들었던 말씀처럼 슬픈 기색을 띠는 하늘이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관사가 떨어졌다 그 말은 이제 팔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늘이 팔게 되었는데 주홍의 죄가 있고 진홍의 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주홍의 죄하고 진홍의 죄를 이제 차이를 둬야 되겠지만은 지금 에레미야 4장으로 가서 생각했을 때 지금 두 가지 빛이죠.
비다고 그냥 찬빛. 이게 없는 것이 주홍이고 진홍이겠지. 이게 없는 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너무 쉽게 생각했다. 오라, 너희들한테 오라게 했어. 그 너희들이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야. 하늘한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했을 때 그 하늘한테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다고 했을 때 하늘 너가 지금 주홍 같은 죄가 있다. 진홍 같은 죄가 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주홍하고 진홍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잘 정리 안 됐어요. 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거기에 주홍, 진홍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머리는 양털과 치다.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다음에 머리털은 눈과 치다가 나와. 머리털한테 눈과 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머리와 머리털을 구분을 지었는데 높낮이를 제가 아주 잘 모르겠어. 높낮이를 정확하게 살펴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되면 또 다시 설명드리고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한 것처럼 하늘한테 한 말이었다. 희다 설명하면 나왔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제 희다라는 말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구조를 생각하면은 주홍과 같은 죄가 눈과 치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 구조를 해석하면 주홍과 같은 죄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로 이사야 1장 18절에 주홍과 같은 죄, 진홍과 같은 죄가 하늘한테 한 말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럼 주홍과 진홍의 죄 제가 이제 단어 자체로 뜻으로서 주홍, 진홍을 설명했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을 뛰어넘어서 내용적으로 주홍의 죄가 뭔지를 이 구절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기 욥기 6장 16절에 앞에는 얼음이 녹으면 검어진다겠죠? 그 말 나오죠? 그 얼음이 녹으면은 녹는단 말 없습니다. 얼음으로부터 검어진다 나왔죠. 그게 이제 앞에 15절로 보면은 나가 욥입니다. 욥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욥기 6장 15절 욥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둘로 나누었어요. 욥에게 형제들 성경 공부할 때 약간 제가 이 부분 자세하게 못 풀었는데 욥에게 형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하면은 번역을 저렇게 개똥같이 해놨어요. 그 시냇물 나오잖아요. 시냇물 말았다고 했잖아. 말았다는 말은 없어. 그 시냇물이 개울이야, 개울. 다르게 번역 영어로 영어 단어가 그 개울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울. 영어 단어가 개울 아시죠? 개울 건너 개울 시내. 영어 단어가 더 나아요. 개울 시내가 나와요. 그런데 개울 시내에 갔다 그 말은 이 개울을 갔다 그 말은 개울을 쫓아갔다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개울을 따라가면서 성실치 않았다고 했죠. 개울을 따라가고 있는데 성실치 않았습니다 했을 때 성실치 않다 하는 단어가 동사인데 명사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베개드라는 옷입니다. 옷을 말해요. 옷. 근데 이 옷이 이제 이 베개드라는 옷이 최고의 긍정으로 이게 구원의 옷을 말해요. 그런데 이 옷이 그 이사야 61장 10절에 베개드가 사용되었어요. 구원의 옷 하면서.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는 이 옷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편 102편인가? 102편 27절 말씀에 나가진 옷. 거기 나왔잖아요. 나가진 옷. 여기 이제 욥기서 말씀에서는 욥기 13장 28절에 젖 먹는 옷. 그 다음에 욥기 22장 6절에서는 헐벗은 옷입니다. 헐벗은 옷. 지금 의를 따라 여기 이 개울이 의입니다.
이 개울의 신앙이 아모스 5장 24절. 거기 번역을 또 하수 번역해서 하수. 정의를 뭐 하수같이. 아모스 5장 24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공평을 물같이 할 때, 물이 어떤 신앙을 설명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공평을 물. 물 그러면은 공평, 거기 긍정이잖아. 공평을 물로 말하고. 이사야 12장 3절은 구원이고. 시편 18편 가면은 흑암이고. 또 다른 데 가면은 또 그게 눈이고. 또 다른 데 가면은 넓어짐이고. 아, 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고 있어요. 헷갈리잖아. 그런데 여러 가지 그걸 말해. 그 여러 가지 말한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그 11장 아니고 거기 보면 궁창 위에 있는 물 나오죠.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궁창 가운데 있는 물. 아, 물이 그게 세 가지 나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라? 네? 궁창 가운데 있는 물은 뭐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뭐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뭐가? 그러니까 물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거라. 그런데 이제 아모스 거기에서는 일차적으로 공평을 물이라고 그러는구나. 아주 물을 공평으로 해석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가 하나라.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하수가 이 단어야. 하수가 개울 여기 나온 욥기서 6장에 나온 단어라고. 예? 그러니까 을을 따라가면서 그런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을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의가 온 사람은 의가 왔지만 젖 먹는 의복을 입고 그 말이에요. 의가 왔지만 헐벗은 옷을 입고 또 그 스가랴 3장 3절 4절로 가면 의가 왔지만 더러운 옷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의의 신은 가진 사람인데 더러운 옷, 의의 신은 가진 사람인데 씻은 옷 등등. 그 사람이 첫 번째 형제라. 첫 번째 형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욥기 6장 16절 말씀에서 얼음이 녹으면 검은이다 했잖아. 그리 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6장 15절하고 16절 연관적 생각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제들이 두 형제라고 했잖아.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거기 앞에 어쩔 수 없네. 나할이야, 나할. 개울이란 단어가 개울 시내가 히브리어로 나할이라. 나할인데 이 나할이 단수로 나왔을 때는 아모스 5장 24절에 의가 되는 거라. 의. 단수로 나왔을 때 의가. 그런데 같은 단어가 또 나오죠. 나할이 두 번 나와 그 구절에 복수야 그것은. 복수는 사용됐어. 복수. 나할이 복수로 사용됐다고. 번역을 안 했잖아요. 찾았어요? 욥기 5장 15절에 나할이라는 단어가 앞에 우리 번역은 신의 물에 말랐다 했던 마르단 말 없으니 빼야 돼. 말랐다. 뒤에는 번역 안 됐잖아. 그리고 출판사에서 가로로 강으로 번역했잖아요. 그게 나할이라. 나할인데 밑에 보니까 복수잖아. 근데 단수로 나올 때하고 복수로 나올 내용이 달라. 단수로 나올 때하고 나할 단어가. 그리고 이 나할이 여기서는 뭐 개울 시내 번역하지만 또 이 단어가 또 계곡에 또 있어. 계곡. 다양한 뜻이 드는 단어라. 그런데 복수로 나올 때가 이제 욥기 20장 17절이야. 복수로 나올 때 욥기 20장 17절, 그다음에 22장 욥기 22장 24절. 여기 욥기 20장 17절에서는 버터하고 꿀을 말해. 버터와 꿀을 가리킨다고. 이게 개울이 버터와 꿀. 그다음에 욥기 22장 24절은 추르란 반석을 할게. 추르란 반석. 이게 추르야. 셀라가 아니고 추르란 반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울인데 단수로 나올 때 개울의 뜻하고 복수로 나올 때 개울의 뜻이 다르다. 그래서 여백에 있어서 형제가 두 종류 형제가 있는 하나는 의가 온 사람으로서 더러운 옷 입은 사람. 그런 말이죠. 의가 온 사람으로 더러운 옷 입은 사람, 또 의가 온 사람인데 젖 먹는 옷을 입은 사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버터와 꿀이라. 버터와 꿀의 개울. 그 다음에 반석과 함께 된 개울인데, 그것은 이제 거기 말할 때,
여기 이제, 거기 시내 들 앞에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튜브야, 튜브. 관이란 말, 관.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버터와 꿀을 다 담고 있는 관이라는 뜻이라. 버터와 꿀을 담고 있는 관. 영어로 튜브의 뜻도 있고, 컨테이닝이라는 뜻도 있어. 컨테이닝이란 말은 이렇게 포함하는, 수용한다. 버터와 꿀을 수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버터와 꿀을 수용하고 있다. 반석을 수용하고 있다. 한 뜻이라. 그런데, 닫았다 번역했잖아요. 닫았다 번역했잖아? 저게 이 단어도 어려워요. 아바우라는 단어가. 뜻이 많아요, 뜻이. 그 영어 번역 보시면은 pass away 했잖아. 멀리 지나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영어 번역에서는. 근데 영어 뜻이 많은데 제 해석으로는 이게 피하다 번역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가야 한다 그 말이야, 원래는. 버터와 꿀이 뭔가 하면은 이사야 7장 15절에 버터와 꿀을 설명하잖아. 뭔가 하면은 버터가 하는 일은 악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버터가 하는 일. 악을 버리는 일. 버터가. 그 다음에 꿀은 선을 택하는 게 꿀이야. 거기 이사야 7장 말씀에서 바로 앞구절이 임마누엘 나오죠.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신 하나님 임마누엘과 관계돼. 근데 그 버터가 하는 일 악을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꿀은 선을 택하는 것이 그거라. 근데 그러면은 그 버터와 꿀을 가져야 되잖아. 에? 버터와 꿀을 내가 얻어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버터와 꿀이 있는 관이 있잖아. 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버터와 꿀이 있는 그 관에 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버터와 꿀을 얻어야지. 그런데 아마르라 그 말은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 그 말이야. 지나가다, 피하다, 건너가다.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거야. 지나쳐 버린 거야. 지나쳐 버렸어. 그것이 두 번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이 나온 거야. 눈. 거기에서 눈이 나오면서 눈이 감춰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나갔잖아. 피했다. 제가 피하다 번역했다요. 영어로 그 escape라는 단어입니다. 피하다. 피하면 안 되는데 피했다 하겠죠. 피한 그것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눈이 감춰있다고 했잖아. 그 말은 잘못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잘못되었지만 이 피한 것이 누군가 이사야 1장 18절 시작하면 그 주홍 같은 죄야. 예? 주홍 같은 죄 범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과 같이 휘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 눈이 감춰져 있어. 아직 휘어진 신앙이 없다 그 말이야. 아직 휘어진 신앙이 없어. 휘어져야 되는데 내가 휘어지게 되었는지 내가 몰라. 그런 뜻이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알람 감춰졌다고 했을 때 눈같이 희게 되어야 되는데 눈같이 아직 희게 된 것이 감춰져 있다. 눈같이 눈이 감춰져 있다. 희게 되는 것이 감춰져 있다. 거기 부정은 드디어 내가 눈같이 희게 되었다 하는 것. 눈같이 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참 진리 그런 뜻이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거기 말했을 때 문눈병을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에서 문눈병을 눈과 같이 설명했다. 문눈병을 참이란 말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님의 얼굴의 형상, 주님 얼굴의 광명, 눈과 같이 휘어지는 것, 문둥병 걸렸다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대한 말씀은 같은 감춰졌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얼굴의 광명이 감춰졌다고 했잖아. 두 번째가 이제 눈이 감춰졌다고 했잖아요. 눈이 감춰진 것은 얼굴의 광명이 감춰진 것보다 비교했을 때 좀 낫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민수기에서 12장 10절. 민수기에서 12장 10절.
거기 말씀에서 문둥병에 들렸다 했죠. 그게 이제 동사입니다. 문둥병의 단어의 동사.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눈까지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눈의 상징은 문둥병에 걸린 것은 눈의 상징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문둥병 걸렸는데 감초됐다. 문둥병 걸렸는데 감초됐다. 그러면 아직 문둥병 걸렸지만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진리 참 안에는 문둥병 걸렸다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도 참 안에 진리 안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민수기 12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12장 이제 이 배경이 12장 1절에 있어요. 12장 1절. 미리암과 아론이죠. 미리암이란 말이 먼저 나와 있죠. 민수기 12장 1절에. 누가 먼저? 미리암이 먼저 써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이 그 다음에 써져 있잖아. 그 뒤에 가시면은 이제 10절에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다 나와 있죠. 미리암 문둥병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번역을 하면은 모세를 비방했잖아. 모세를 비방할 때 미리암을 앞장서서 쓴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모세를 비방할 때 아론도 미리암도 둘 다 모세를 비방했어. 근데 주동자가 누구라? 그 말입니다. 주동자가 미리암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라고 모세를 비방한 거라. 비방하다 저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말씀. 다바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다르게 번역해서 비방하다 했는데 이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 동사가 물론 말하다 그런 뜻은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지만은 말하다 하는 뜻이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지만은 이게 정렬시키다. 똑바로 질서정연하게 정렬시키다. 또 뭐 매듭을 짓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저 단어가. 결말짓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정렬시켰다. 결말짓다. 결말을 지었다. 그렇게. 그런 뜻인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뜻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했잖아요. 비방했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해석이 뭔가 파괴하다. 그러니까 비방했다 번역이 좀 다르게 번역하면은 모세를 파괴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고, 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정복하다입니다. 정복하다.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말의 뜻은 모세를 파괴했습니다. 모세를 정복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를 파괴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구스 여자를 취하했다겠죠.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주동이 돼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파괴하고 모세를 자기가 이겼다 그 말, 이겨먹었다 그 말이지. 정복하다. 모세를 파괴하고 모세를 정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그런 반응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72년 번역에는 72년 아니고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취하였다 하는 단어를 다 결혼하다 단어 썼죠. 메리. 취하였다는 단어를 결혼하다는 그 메리를 썼잖아. 찾았어요? 둘 다 썼잖아. 취하였다가 라카야. 그 라카, 히브리어로 라카. 그 헬라어로 하면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남바노, 영접하다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라카입니다. 그러면은 72년 번역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단어를 결혼했다고 한 단어로 쓴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겉으로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러면 구스 여자가 결혼했다 그 말이잖아. 구스 여자. 이 구스가 지리학으로 따지면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 여자와 결혼했다 이 된 거라. 이디오피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의 사람들은 이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은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는 흑인이잖아. 흑인과야. 흑인하고 결혼했다가 되는 거지. 그럼 미디암이 먼저 반응해가지고 반대를 했어. 반대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미디암이 생각할 때 미디암이 그렇게 앞장서서 파괴할 정도로 파괴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정복하다. 모세를 막 정복할 정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했다는 것은 킹 제임스 번역에서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엇비슷하지. 사고방식이. 미리암의 사고방식하고 킹 제임스 번역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비슷하잖아. 뭐겠어?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 이디오피 여자를 취했습니다 했을 때 그 이디오피 여자가 흑인 여자,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정적으로. 지금의 흑인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어. 모세가 취했어. 붙잡았어. 그 붙잡은 것을 만약에 이제 뭐 결혼했다라고 해석한다면 그렇게 했으니까 결혼했다라고 해석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뭘까? 다시 말하. 킹 제임스 번역한 사고방식. 그 다음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그 사고방식이 뭘까? 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왜 흑인 여자냐? 갑자기 미안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막 결혼한다 생각해가지고 흑인 여자 데려가 봐.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봐서 그런 표현이잖아요. 왜 저 사람입니까? 에? 이스라엘 여자여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라고 그래, 그런 표현을? 에? 에? 민족주의, 전통, 뭐 그런 거잖아? 관례, 관습. 관례, 관습으로는 당연히 한국 사람은 남자는 한국 여자. 지금 많이 틀이 깨져가지고 베트남 여자도 오고 다 하잖아,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미디엄의 생각에서 비방받을 행동. 킹 제임스 번역의 사람들 중에 그렇게 결혼했다는 것이 약간 비방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은 뒤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앞장서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야, 누구 하필 왜 저기 흑인 여자하고 결혼해? 이스라엘 저렇게 많은데 먼저 하나님은 모세한테 책망했을 거 아니에요? 에? 전혀 없잖아.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또 다름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흑인 여자 이디오피아를 취했다 했지만은 이 흑인 모세가 흑인 여자를 취하게 된 속뜻이 있어. 그 속뜻을 미디암이 모르고서 겉의 것으로 흑인 여자 쪽에 취하냐? 이스라엘 여자도 저렇게 많고 내 옆에도 나 친구도 많은데 내 친구가 한 사람 취하지. 왜 저 이디오피아 여자니까 이디오피아 여자가 어떻게 그게 전제 포로 잡혀왔는 그냥 모르겠지만 왜 하필이면은 이디오피아 여자냐라고 그렇게 파괴할 정도로 비방했다는 것은 사실 겉의 것을 가지고서 판단한 것이지. 겉의 것을 가지고, 겉의 것을 가지고서 판단한 것이고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한 것은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을 본 거예요. 그 속의 것. 그리고 이 구스 여자 하였을 때 이 구스과가 이디오피아라고 했잖아. 이쪽의 계열이 쭉 올라가면은 함의 자손이다. 함의 계열이거든. 함의 계열. 그러니까 셈, 야베, 함 들어봤잖아? 그러면은, 셈의 후손도 많은데, 그거 할 수 있겠잖아. 셈의 후손도, 미리암 생각, 셈의 후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함의 후손이고, 왜 하필이면은, 흑인 여자 데려와. 겉의 것 가지고 판단한 것. 모세는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가지고 본 것이지. 그 속의 것이 뭔가 하면은, 시편 68편 31절이라. 거기에 구수가 나옵니다. 시편 68편 31절. 애굽에서 방배의 뜰은 나왔다겠고 구수가 나오죠. 구수인 그랬죠. 구수인 이디오피아. 영어로 이디오피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손이라겠죠. 손 그려가지고 그 손 밑에 보시면 그녀했죠.
여자. 찾았어요? 68편 32절에 손이 그녀잖아. 그녀, 허. 그녀의 손을 하나님 향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신호긴다 번역했잖아? 달려가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의인은 망대를 향해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구스 여자가. 그러니까 모세는 겉의 것이 흑인 여자라 할지, 이디오프 사람이고 흑인 여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정신이, 신앙의 정신이 하나님 향해서 그의 손이, 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거기 망대, 무슨 망대라겠나, 그게. 잠언 18장 그 10절에, 잠언 18, 10절 말씀에 의인은 견고한 망대랑 달려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은 거예요, 모세는. 속의 의미로. 그런데 미리암은 바깥에까지 가지고 따진 거라겠죠. 방금 말한 거죠. 함의 후손이고, 흑인 여자고,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우리 옆에는 또 내 친구도 많고 그러는데 왜 그 여자 취했냐라고 한 거예요. 겉의 것으로.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이게 문둥병이야. 예? 이런 일이, 이게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나중에 커가지고, 예? 누구야? 태경이가, 흑인 남자 데리고 왔어. 어머니, 나 이 흑인 남자 너무 좋아가지고, 남자 결혼하고 싶어요. 데리고 왔어. 그러면, 야, 그래, 잘 됐다. 하노라. 내가 내가 인정해 줄게. 어렵지. 교도관이가 데리고 왔어. 뱉던 여자를 뱉던 여자하고 결혼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내 안에 있는 문홍병.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론이 한 말을 또 생각해야 돼. 아론이 한 말이 민수기 12장 11절에 우매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론도 동조했잖아요. 미디암이 주동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할 때 아론이 동조했는데 미디암이 문둥병, 눈 같은 문둥병에 걸린 거 보고서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허물이라 번역해, 그 죄라. 우매한 일을 향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매하다. 게을리했습니다. 속뜻을 보는데 게을리했습니다. 속뜻을 보는데 부주의했습니다. 게을리하다, 부주의하다, 소홀하다. 에레미야 5장 4절 나옵니다. 우매하다 했을 때 에레미야 5장 4절. 우매한 것이 문둥병이다. 겉을 따지는 거 우매한 관계다. 에레미야 5장 4절. 이 무리는 우준하다 했죠. 우준하다 했죠. 그러면 우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준한 내용.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 법이 공평이요. 여호와의 길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의 공평,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 것이 우준하다. 아론이 고백한 것. 우리는 우준합니다. 하나님의 공평,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디암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자, 또 보세요. 우리 이 모임에 적용시켜 볼까? 너희들 몇 명 모여? 다 많이 나가고 한 10명 모여? 그럼 어떻게 해? 판단 억수로 하겠잖아. 어? 속뜻은 모르고. 그게 미리야. 문둥병. 우리만 그런가? 저기도 마찬가지. 똑같아. 우리 속에. 겉에 거 가지고, 많고 적은 가지고 판단하고. 응? 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흑인 여자인데 취할 수 있어? 안 돼. 속을 보지 못하고. 겉을 보는 거. 그게 내 안에 있는 문둥병.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떠나가 버립니다. 민수기 12장 10절. 구름이 떠나갔다 했죠? 이사야 44장 22절. 빽빽한 구름.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사라져 버렸어. 그런 구름이 있는데 떠나가 버려. 자,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은밀한 말 안에 있는 거라. 민수기 12장 8절에 아론하고 미리암은 은밀한 말 안에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은밀한 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말 안에 있는 것하고 명백히 내가 대면에서 말했다고 했잖아. 대면. 입에서 입을 향한 입이죠. 입이 뜻이라. 입을 향한 입으로 내가 모세 안에, 그와는 모세 안에서 그렇게 말했다. 말하면서 명백히란 말했죠. 명백히 신앙하고 은밀한 신앙의 반대가 모세는 명백히 해당이 되고 아론하고 미리암은 은밀하다 거기에 속해. 은밀하다. 고든 13장 12절. 은밀한 신앙.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신앙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래. 희미하다. 고전 13장 12절. 그때는 그렇게 거울로 보면 희미했다겠죠.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말씀에, 그 다음 말씀에 의하면은 얼굴과 얼굴 보면서 우리가 온증해야 되겠죠. 그 신앙이 모세의 신앙. 명백히 본다는 게. 그리고 그 유명한 말 나와.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아주 이 구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 3장 2절부터 5절까지 이 구절 인용을 해서 그 모세 신앙 인정한 거지. 그 모세는 좋은 집에 충성된 자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에 입을 향한 입으로 내가 말한다. 명백하다. 그게 다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직접 말 안 했지만 약간 우회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은밀한 안에 있는 거다. 은밀한 안에 있는 거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가운데 있는데 희미한 가운데 있으니까 겉에 것 가지고 왜 이디오 여자냐 하고서 그렇게 비방한 거다. 그게 눈이고 문둥병. 내 안에 있는 문둥병. 미리암이 그랬죠. 미리암 이름의 뜻 반항하다. 이사야 63장 10절 거룩한 영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왜 반항하느냐? 이사야 50장 5절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반항하다. 반항하면은 뒤로 돌아가. 그게 미리암의 신앙의 상징이다. 미리암의 신앙의 상징. 미리암 이름 속에 이사야 63장 10절, 이사야 50장 5절. 이사야 50장 5절은 미리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의미고, 이사야 63장 10절은 미리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눈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눈과 같은 문눈병 걸렸잖아요? 그럼 누가 보면 8장이나 누가 4장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깨끗게 돼야 돼. 깨끗게 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명백히로 가야 돼. 깨끗게 된 다음 명백히로. 깨끗게 된 다음에 온 집에 충성으로 가야 돼.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 안에, 진리 안에. 참 안에, 진리 안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참이라는 단어는 형용사하고 진리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이 헬라어 이 단어를 분해하니까 이 뜻이 들어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 출애가 가니까 첫 번째는 얼굴의 광명이 숨겨져 있다. 두 번째는 눈에 대해서 숨겨져 있다. 얼굴의 광명이 숨겨진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광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비춰지지 않게 되었다. 그 진리는, 참은 비춰졌다. 얼굴에 안에 있는 영광의 지식의 광채가 마음에 비춰졌다. 그 참에 들어있고 진리 안에 들어있다. 눈이 눈같이 희게 되었다. 희지 않았는데 희게 되었다. 그거 들어있고. 문둥병 걸렸다. 깨끗게 되었다. 그거 들어있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지. 참 안에, 진리 안에. 그러니까 참 가진 사람은 저분께,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히 나는 당신께 키스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다. 그럼 예배는 내가 어딜 가든 간에 내 안에서 하는 거다. 내가 참을 가진 자체가 예배다. 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배하고 있는 거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 말한 것처럼 아까 그딴 표현했지만 내가 똥 푸는 직업 가지고 있다. 부끄러울 필요 없다. 내 안에 참이 있다면. 그래서 참 가진 것이 참으로 예배한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으로 예배한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숨겨져 있다가 신약 성경만 누가 8장하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그래서 그 구절 설명할 텐데 한 번쯤 읽어오신 것도 필요할 거예요. 여기서 4장 13절 봤잖아요. 누가 8장 47절 누가 8장 47절 실제 숨겨져 있다가 숨겨지지 않게 되었다가 돼. 근데 거기에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알고 혈루증 여자야. 혈루증 여자에서 숨겨지지 않게 되었다 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그 구절도 숨겨져 있지 않다. 사도행전 26장, 26절도 그 앞에 구절들을 살피면서 보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숨겨져 있지 않다에 대한 신약적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